밝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인 9절에서 10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네, 오늘 본문인 9절 말씀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을 내며 말했습니다. 라는 9절에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 지파는 압살롬의 편이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서로 의견을 내며 말했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원어적으로 다투다, 정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너희는 왜 그때 다윗 왕 편을 들지 않았냐? 너는 왜 그때 압살롬 편을 들었냐? 그러면서 각 지파끼리 서로 다투고 정죄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다윗 왕이 왕으로 초기에 즉위했던 공로들을 서로 얘기를 하게 되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들을 잘 다스렸던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다윗 왕의 지난 공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 왕이 밧세바 간음 사건 등으로 인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아마 시간이 지나서 그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인정받기는커녕 좀 조롱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저희 삶 속에서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것 같고 조롱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아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신앙과 성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 안에서 절대로 그 신앙과 그 신앙을 통한 그 행동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나중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습니다. 11절에서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이때 이 유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유다 장로들은 과거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했던 그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12절에서 그렇게 자기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13절에서 이어서 보면 압살롬의 군대 장군이었고 자신의 조카였던 아마사에게 요압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군대 장군으로 삼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저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반대편 군대 장군이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용서의 사전적 정의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용서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용서할 대상은 어디에 있죠? 이상하게 우리가 용서할 대상은 우리한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이런 먼 나라에 있다면 저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우리 눈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용서할 대상은. 자꾸 우리 눈에 밟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음을 되게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어제 주일 설교 중에도 목사님이 잠깐 예시를 들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가깝게 용서하지 못했던 분이 한 분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저의 아버지였어요. 네. 제 기억에는 오랫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어떠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술을 드시고 찾아와서 저를 때리던 장면이었어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그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수치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회복 강의 사역을 듣는 중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흔히 피해자 교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당신은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마음을 먹는 거라고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닫긴 했지만 아버지를 쉽게 용서하는 것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사랑해주지 않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용서는 한 번 이렇게 용서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용서합니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때마다 그 상대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더 중요하게 깨달았던 점은요, 그 용서를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대신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에 푹 빠진 경험을 한다면 그 용서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도 않을지도 몰라 라는 저의 어떤 제 안에 틀이 있었어요. 규정된 어떤 선들이 있었는데 그 틀을 넘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저 역시 죄인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네, 라고 제가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 본문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반대편 세력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고 포용할 수 있던 내면의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그러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